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수를 길게 늘린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전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신정국가로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 그들에게 계명과 법을 또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모세를 통해서 받고 또 대대손손 그 백성들에게 그 법의 의미와 또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의 그것을 지파로 나눌 때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들이 바로 하나님께 경신례를 올릴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 직책을 부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실 때 탈출기 19장 5절에도 너희들은 사제의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사제는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느니, 결국 미사 때 그 신자들이 봉헌한 그 기도의 지향들을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제의 이 직책은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의 기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하는 이가 바로 사제입니다. 더불어서 이 사제의 역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계약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들이 또한 그 사제의 직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예언직과 또 더불어서 왕직에 우리 세례 때 받았던 그 직분과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사제로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대표해서 올린다면 더불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언직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빛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왕직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기는 삶을 통해서 바로 하느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그 약속의 땅에서 계약의 백성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를 이끄셨는데 그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구태의연하게 그냥 자신의 그 전수받은 그 법에 얽매여서 그 법의 준수로서 자신들은 선민이라는 그릇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또 오늘 복음을 통해서 구약의 그 레위 지파의 그 직분을 또 이어서 구약의 마카베오 시대를 지나면서 그 유대 사회에 또 이렇게 계파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율법학자, 바리사이, 사두가이, 또 에세네파 이런 어떤 여러 부류가 생기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그들은 각자가 성전을 담당하고 성전을 또 관리하는 사두가이들, 또 더불어서 평민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 또 광야로 나아가서 언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에세네파들, 이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엄연히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 어떤 그 역할을 담당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군중들과 그 제자들 가운데에 또 예수님을 또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의 잣대에서 이분이 과연 메시아인가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 뒤를 또 따라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겉으로만 또 말로만 그럴싸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삶, 그들의 그 속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율법학자와 바리사이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 신자인 우리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중에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어쩌면 이 말과 행실, 이것은 어쩌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학습의 차원에서 세상적인 어떤 학습과 또 그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 단계와는 틀리죠.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법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왔고 또 그것을 듣는다 해서 그것을 들었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끔 하는 것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또 간직하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간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그 가지의 열매가 맺어지듯이 그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을 또 하느님의 말씀을 실행케 하는 그 주체도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을 듣고 실행하게끔 하는 그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을 듣기는 듣는데 실행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자신이 그 말씀을 듣고 뭐 암기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게 숙달된 그 말로 그냥 짓거릴 뿐이지 자신의 존재에 그 말씀은 온전히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나는 말씀을 듣고 있는가? 또 말씀을 들은 것을 나는 실행하고 있는가?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그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결국 그들 안에는 사악한 탐욕과 그 욕망들로 가득 차 있기에 하느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또 듣지 못했기 때문에 실행하지도 못하는 것은 어떤 가결된 당연한 일이라고 또 여겨집니다. 그리고 왜 그들은 외적인 것에 치중을 할까? 또 그리고 어떤 호칭에 대해서 왜 민감할까? 그것은 하느님께 직분을 받고 하느님께 봉사하고 사람에게 또 섬기는 자로서 나아가기보다는 자기가 주체로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를 더 높이는 그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은 결국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준수의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존재가 과연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새로운 이스라엘의 이 교회로 부르신 우리들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르신 분께서 나를 택하심과 더불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 이웃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독서에 테살로니가 1서에 그 바오로 사도와 그 일행들의 그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직무를 받았지만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그 복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그 권한을 또 행사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자녀들을 품에 안은 어머니처럼 온화하게 처신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애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택한 이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자로서의 그 마음을 늘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복음을 위해서 그냥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 그 바리사이와 율법학자가 아니라 바로 수고와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실생활 속에서도 그 복음을 실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들이 한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도하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이들 그 마음속에도 그 말씀이 활동하고 있음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힘이 있는 골수를 쪼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를 때 비로소 나의 입과 행동을 통하여 그 생명의 말씀은 전달이 되는 것이죠. 전달된 그 말씀은 그들의 영혼 안에 또 다른 생명으로 꿈틀거리며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선포요, 복음의 삶을 전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는지, 또한 그 말씀을 간직하는 그 성모님의 표현과 같이 혼탁하고 혼란 속의 이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그 말씀만을 내 삶의 등대로 삼고 내 발의 등불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더불어 이웃에게 그 말씀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내 마음은 늘 열려져 있고 준비되어 있는지, 그냥 개인적인 기복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미사 참여하고 그냥 자기 기업만을 바라는 그런 자기 이기적인 신앙생활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열려진 자로서 그 복음의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 각자에게 자신에게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로, 더불어 그 성령의 은사와 은총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일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